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새로운 결단과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한번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활기차게 일을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은 설교에서 다양하게 인용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를 독려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지면서 설교에 인용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전한 적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벽 기도를 잘하라, 그 다음에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면 도대체 다윗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 따라서 이제 광야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였냐 그러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과 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을 때 고백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둡고 답답한 그런 비참한 상황이 다윗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려 여러분, 이런 경우가 13년의 세월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인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암담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위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밤이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언제 밝은 새벽이 올지 모릅니다. 이럴 때 다윗은 새벽이라는 자연현상을 의인화시키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새벽을 깨우겠다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단어가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이 말씀은 사울의 폭정으로 어두워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가 아니면 낙심과 절망에 어두워진 자신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병든 세상을 고쳐보겠다, 이런 어떤 거대한 어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국가적으로는 왕이 국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평안한 민족으로 바로 세우는가, 여기에 몰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몰아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 있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보나 이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악한 현실에 대한 대단히 도전적이고 그리고 개혁적인 말이지만 그보다도 가장 먼저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죄악과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회가 힘들고 국가가 정말 희망을 내주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신이 국가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경제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불신의 원인은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 바로 서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결단의 고백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는 1년이면 두 차례씩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윗이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국가적인 위기, 또 여러분 세계적인 위기, 또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다짐하자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다윗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 주제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 아침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기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우리 곁에 많이 찾아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 언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여러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대립하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정치가 암울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디다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는 때가 지금의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때가 지금의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심각한 종교적인 위기가 지금 우리에 처해 있는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기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얼마나 힘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거국적으로 나라를 구하겠다, 아니면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는 목표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오늘 여러분 우리부터 바로 서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다윗처럼 과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이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고백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의 날개 그늘은 지성소의 법궤 이 그룹의 날개들을 연상시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날개라고 상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성도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암탉에게서 이제 알이 나오고 그 알을 어미 암탉이 품으면 거기서 새끼 병아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어서 여러분 그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 국가의 문제든 세계적인 문제든 간에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신앙의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그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피인 줄로 우리는 오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로 행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죄악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의 그늘 안에 피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맑게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제단의 과정처럼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용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듯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분향단에서 분향하듯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구약은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문제가 해결됐지만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누구든지 성소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저희들이 피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보호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11절로 18절 말씀에 내용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음을 찢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국가적인 문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까지 다 해결될 수 있지만 거국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은 내가 주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내 자신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반드시 내가 접한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승리인데, 하나님께 나오면 어둠이 다 물러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품 안에 안기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가구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가구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암탉이 자기의 이 암탉 병아리가 자기의 엄마인 암탉의 이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 위험 속에서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 살았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담대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고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먼저 우리 자신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새벽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각오되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속에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얼마나 희망적인 고백인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온전하게 가지지 못했다면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 기도의 시간에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과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에서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1864년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나라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전쟁에 패한 분담금까지도 전부 지불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나라가 되지를 못했어요. 다 모든 것을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 전쟁 지불금으로 다 지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예요.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했어요. 그럴 때 민족을 깨운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젠가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나라 안에 신앙과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룬트비 목사님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달가스 대령이라고 하는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족이 완전히 처절한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완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복구의 여력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이 두 사람이 국민들을 깨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이렇게 국민들에게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해야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하고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을 믿게 하고 힘과 용기를 그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룬트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달가스 대령인데, 이 사람은 밖에서 잃은 국토를 안에서 찾자라고 호소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광활한 늪지대요 버려진 동토인 유틀란트 반도를 개간해서 그때부터 나무 심기를 이제 독려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덴마크라고 하는 이 나라의 온 국민들이 달가스 대령의 말처럼 바로 늪지대를 개간해 가지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무가 넘어져서 죽어버리고 또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결국에는 오늘날의 덴마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농림 국가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피폐한 나라,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나라, 국민에게는 아무런 어떤 살아갈 방법이 없는 이런 나라였지만 그룬트비 목사와 달가스 대령의 국민을 계몽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두 분 다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을 통해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 이 마음들이 새로지게 됐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덴마크는 그 후에 1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낙농국가로 발전하게 됐고, 자원을 개발해서 공업국으로 번영하게 됐고, 오늘날의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여겨질 만큼 덴마크는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룬트비 목사와 달가스 대령의 기도의 결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나라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걸 보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는 유태영 박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태영 박사. 여러분, 이 사람은 전라북도 임실군, 정말 아주, 여러분 그 꼴짝이 임실군이 얼마나 꼴짝입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 완전 산토끼하고 그 숨바꼭질하고 노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살림이 운창한 지역에, 그것도 그 마을에서 산 게 아니라 깊은 두메산골, 매 산을 넘어야만 갈 수 있는 그 두메산골에서, 그것도 남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유태영 박사가 어릴 때부터 정말로 몸살나게 가난하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유태영 박사예요. 고백을 보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5살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 유태영 박사에게 전해줬어요. 어린 5살의 이 유태영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 그 아이로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새벽 기도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임실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 나올 길을, 여러분 이렇게 눈보라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비바람이 엄청나게 내리치는 그 임실의 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어렵게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팔이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아이스 깨끼 장사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유태영 박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덴마크, 아까 소개했던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국왕이시여, 내가 전라북도 임실이라고 하는 두메산골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나는 이런 생활에 어려운 과거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난 이후부터 덴마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으니까 나를 좀 초청해 주세요. 무례하게도 덴마크의 국왕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유태영에게 몇 달 후에 소식이 옵니다. 너의 유학비를 전체 이 국왕이 다 대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여러분, 유태영 박사가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짐을 다 싸들고, 짐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짐을 싸들고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덴마크를 잃었던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는 히브리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우리나라에 70년대에 우러났던 새마을 운동의 여러분 이 역사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초청을 받고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유태영 박사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런 역사가 새마을 운동의 역사인데, 그게 바로 유태영 박사가 했던 역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제가 뭘 말하냐 그러면 이처럼 기도하면 나의 새벽도 깨워주시고 나라의 새벽도 깨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변하면 여러분 주변도 변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다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라를 편안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마음의 절망의 어둠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도 남이 알지 못하게 고민하고 근심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도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강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세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급한 일 있습니까? 그러면 더 급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더 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절망을 반드시 이기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벽을 다윗처럼 깨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7절로 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빼놓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 찬송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이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압박과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믿음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 아니에요. 잘못하면 사울에게 발각되기만 하면 여러분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울의 군대 3,000명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굴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뭐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5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 영광아, 이 말은 내 영혼아, 이걸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을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파야 수금아 깨라, 이 말은 침묵을 그치고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내 자신의 새벽도 깨울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새벽도 깨우고 전 세계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지금부터 내 일생 어떤 순간에 와도 우리는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라는 말씀.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까? 정말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지금 기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이야기예요. 침묵의 모드에서 찬양의 모드로, 소극적인 모드에서 적극적인 모드로 바꿔보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처럼 단단히 결심하시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 영광과 그 말씀에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밝아질 수 있는 은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들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고 암담하십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새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죄악도 어둠도 광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늘 찬송하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내 자신의 새벽을 믿음으로 깨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우리 국가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아름다운 외침이 내일 아침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 이 교회, 작은 이 여수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분, 이 운동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끝까지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내일 새벽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고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는 기회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민족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세계의 새벽을 깨우는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